네, 저는 오늘 무너져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리서치 연구소에서 2023년에 개신교인 1000명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 중 10명 중 3명, 그러니까 29% 정도가 최근 1년 안에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6%는 일상과 직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그룹이라는 미국 북미 그 기독교 단체 리서치 연구소에서는 그 조사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매달 약 1,500명의 사역자가 번아웃으로 사역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사역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번아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 지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짐이 되고 어느 순간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달려왔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똑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번아웃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손에 꼽는 사람 중 세 사람을 손에 꼽으라 그러면 빠지지 않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엘리야가 번아웃이 오는 말씀, 이 내용들인데요. 이 번아웃이 오기 전에 그럼 엘리야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19장, 오늘 읽을 말씀이 19장 이전에 18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850대 1의 영혼의 맞다이를 버립니다. 여러분, 850대 1이에요. 이 14대 1, 17대 1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850대 1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꿀밤 한 대씩만 맞아도 죽습니다. 완전 내진탕 감이에요. 근데 이 850대 1을 싸웠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전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굉장히 악한, 성경 전체에서 탑2를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던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 결혼을 하면서 이 나라에, 이 유대 땅에 들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시도는 국교와 같은 거예요. 그 나라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우상들을 막 가지고 들어왔더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냐?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혼합적으로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이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 아세라에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아합과 이세벨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합쳐서 몇 명? 850명이 이 엘리야와 1대 850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왕실의 급여를 받고 왕실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상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세운 이 체제 전체를 혼자 상대한 것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850명 앞에서 혼자 딱 서가지고 그들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자. 니네 하나님이 그 우상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래, 거기 가서 섬겨라.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 하나님이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6절 말씀 보니까, 18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850명이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절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불이 먼저 떨어지는 그 위에서부터 불이 임하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26절 말씀 보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18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막 아무리 과음을 쳐고 뭔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끝에서 가서 뭘 하냐면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온갖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응답은 침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딱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이 붙으려면 건조한 곳이 좋겠습니까? 축축한 곳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건조한 환경에서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막 붓습니다. 세동이나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제단이 축축하게 돼서 주변에도 물이 흥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축축했던 제단이 다 타버릴 정도로 돌마저도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엎드려서 외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850대 1에서 진짜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850대 1의 그 강력한 싸움에서 이 레전드를 찍고 영화 한 편을 빡 찍고 나서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19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요, 이기고 난 다음 날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가 쫄래쫄래 가가지고 여보 내가 졌어 이러는 거야. 여보 내가 졌어. 우리 진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졌어? 그럼 내가 내가 엘리야 죽이면 돼? 막 거의 뭐 막장 드라마처럼 이 불군을 탁 뜨고 그럼 내가 엘리야 죽이면 돼? 막 이런 그런 투로 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가 죽일 거야 너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운 다음에 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엘리야 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네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나도 내일 너를 이맘때쯤에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받고 나서 850대 1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떤 것입니까? 오케이 덤벼, 내가 850명도 이겼는데 네 하나 못 이기겠냐?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850대 1에서 1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면 저는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덤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또 이겨줄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엘리야는요 그 한마디에 일어나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더 광야 깊은 곳으로,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어떤 심정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19장 8절 말씀, 네, 1절 말씀, 죄송해요. 1절 말씀.
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다음 쭉 넘겨주세요. 그냥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를 따라오는 어떤 신하, 그러니까 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광야 입구에서 놔두고 나는 지금 광야로 들어갈 건데 너네 나 따라오지 마. 그냥 여기에 있어 하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가 가까이 두었던 모든 사람들을 정리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는데 뭐 한 일주일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룻밤을 더 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먼 거리를 보낸 다음에 누구도 구하러 올 수 없게끔 만든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가 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자살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아니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로뎀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 주변 지인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이런 로뎀 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뎀 나무는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있던 로뎀 나무, 이거는요 광야에서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막 가운데 가끔 가다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작은 나무입니다. 이거는요 뭔가 내가 이 나무에서 뭔가를 얻어야지, 이 나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어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그냥 단순히 그늘만 쳐질 수 있는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거기 간 것은 그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주님 내가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내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의 힘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넉넉하오니 아까 충분하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라고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기 시작하면, 내가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남들과 비교하기도 시작하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자기 자책도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자괴감마저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이 쌓이다 보면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라는 믿음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것,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는 것, 850대 1을 싸워서 이겼지만 결국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그 현실이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지금 엘리야가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 어떤 섬김에 쭉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번아웃의 상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그 지친 상태, 무기력의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무기력함에 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과는 그냥 비즈니스 사이 그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쳐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에게 와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내가 어제 너 보여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일어나. 빨리 다시 가. 내가 지금 너 이런 거 하라고 지금 이렇게 너 부른 줄 알아? 이런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쳤냐? 왜 무너졌냐? 850명을 이겼는데 네가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떤 행동을 하냐? 5절 말씀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하라? 먹으라 한지라. 여러분, 어루만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막 흔들면서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고, 빨리 일어나서 가라고 막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울 때처럼, 마치 잠든 아이를 보듬어 주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라고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먹었으니까 힘내서 다시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다시 먹고 누웠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재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천천히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엘리야 앞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영적인 말씀보다 먼저 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재우셨습니다. 850명을 이긴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면서 쓰러질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밥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친 사람 앞에서 먼저 따지지 않으십니다. 먼저 채우시고 먼저 쉬게 하십니다.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막 뜬구름 잡는 소리, 야, 말씀 읽어야지. 너 지금 번화 왔어? 말씀 읽어야지. 기도하면 다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일단 좀 먹어. 일단 좀 힘을 내봐. 일단 먹어야 살아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우시면서 좀 쉬어. 그래, 너 좀 쉬어. 누워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그리고 두 번째 깨우실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엘리야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탈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하냐?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냐? 그냥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하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가보자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여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것은 내 지침과 내 쓰러짐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명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그 쓰러짐도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쉬는 것도 한 여정 중에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쉰다는 것입니다. 쉼은요, 여러분, 자격이 생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자리,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850명을 이겼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너가 아직 그 여정 가운데 있어, 너 그 좀 쉬고 다시 가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꺼진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치고 쉬고 싶다 그러면요, 그럼 그만둬. 너 아니어도 이 자리를 채울 사람이 많아. 너 아니어도 이 자리를 메꿀 인재가 많다.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녀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 그분의 사역에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계 선교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끼, 그 먹은 한 끼가 40일을 걷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방식,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제가 한 절씩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강력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함으로 막 그 모든 것들을 휘몰아치듯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어떤 소리? 마지막에 읽으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막 지쳐있을 때 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너 빨리 일어나서 가야 돼. 너 지금 당장 가야 돼. 저기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안 보이니? 힘들어하는 인물들 안 보이니? 네가 가서 살려야지. 막 휘몰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성경 읽었어? 너 기도했어? 너 오늘 나랑 시간 보냈어? 안 보냈어? 막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세미한 소리로, 그분이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너무나도 스트릭트하시고 그분이 너무나도 강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쳐있는 자에게까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휘몰아치듯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쳐있는 여러분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불로 오셨습니다. 갈멜산,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에 있던 그 갈멜산,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에 있던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같은 하나님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어떻게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도망왔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으십니까?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과 사랑을 느끼시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내가 이런 상태라고,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지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심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18절 말씀 보니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지쳐있고 힘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세미한 소리로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그분만이 길이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누구라도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이 길을 함께 나아가 보자고 으쌰으쌰 하는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었다면, 몇 사람만 있었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00명,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엘리야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내같이 힘든 자, 그럼에도 나같이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나같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나만 이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지친가? 사역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고달픈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7,000명을 들으면서 뭘 떠올렸냐 하면 우리 공동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7,000명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생각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아파해 주고 나를 위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바로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세요. 그거 물어보세요. 맞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00명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 7,000명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진짜 사람 너무 많다, 진짜 못해먹겠다 막 이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힘든지 나누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쉼을 구하고 같이 회복해 나아가며 응답받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래 달려왔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이미 무너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50명을 이긴 엘리야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도 850대 1 싸우고 나서 바로 꼬꾸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 꼬꾸라진 선배를 보면서 다시 일어선 선배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 선배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등장할까요? 엄청 많은 인물들이 있죠. 뭐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성경은 구구절절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 같이 성장해 나아가고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왜 쓰러졌냐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완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경주, 여러분 힘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